네, 제가 이제 육신을 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육신을 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은 당연히 뭐 이 제목에서 보듯이 관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육신에 대한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그 인생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육신을 보는 사람이 육신을 보는 성경의 관점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육신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형이하학적으로 뭐 이렇게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좋았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목적대로 잘 창조됐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은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그 아담도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자기 몸을 느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만족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육신을 하나님도 사람도 다 만족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우리 육신을 보는 이렇게 관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 하나님과 사람이 둘 다 육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식하고 온전하게 여길 때에는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만족의 동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이제 만족의 동산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육신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이 만족스러웠다 이런 뜻이 이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벗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벗었다는 것은 이게 옷을 안 입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떠한 부분들이 드러나도 괜찮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벗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떠한 육신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 성적이라든지 그다음 자기 과거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입혀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벗겨졌다는 것 자체는 사람의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상태가 부끄럽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면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또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온전한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육신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인데 그 시점은 창조된 모습 그대로일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두 번째 관점입니다. 육신을 보는 이제 성경의 두 번째 관점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관점은 언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 육신을 보는 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신이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뭐뭐 하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손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그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육신을 보는 관점은 단지 아담 한 사람 한 개인이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육신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이제 성경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 육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과 내가 지금 내 육신에 대해서 느끼는 관점이 같다. 그러면 내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육신을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하면 아주 부끄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몸을 가렸어요. 무화과나무로.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담이 자기 아내 앞에 발가벗었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난 것이 두렵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왜 숨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게 부끄럽고 그것이 또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빨가벗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두려워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사람들끼리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떤 몸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뒤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뭐 사실 두드러기 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전과 전혀 다른 육신은 완전히 동일한데 육신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살살 꼬실 때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꼬셨죠.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은 결국 내 자신의 몸이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다. 라는 것을 봤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납적으로 거꾸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육신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 자체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육신에 대해서 육신은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데 단 이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안 변했으면 육신을 보는 관점도 하나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가 더 생겼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새로 생긴 생각 자체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이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이후에 육신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갈라졌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육신에 대한 개념 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사람이 육신을 보는 생각이 들어왔다. 이것 자체가 선악과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아담의 모습이라면 나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다 라고 그것이 인지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육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의 근원은 이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왜 부끄럽게 여겼느냐 이렇게 할 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육신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먹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랬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무화과를 쳐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게 모양도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이게 좀 톱니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가리기에 되게 불편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면 뭐 에덴 동산에 아닌 말로 뭐 하다못해 호박잎이라도 그것보다는 컸을 테고 연꽃잎이나 뭐 이렇게 큰 잎이 있을 텐데 몸을 가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걸 가렸을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로 가렸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육신을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로는 육신을 가릴 수가 없어요. 무화과잎은 요만하잖아요. 손바닥보다도 작고 그것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처럼 다 벌려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 무화과 잎으로 어떻게 사람을 가린단 말입니까? 그 에덴 동산의 나무 천지인데 몸을 가릴 값이면 다른 거 천지인데 그거 가지고 가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 자체는 이게 육신을 가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무화과는 이제 어떤 성경 속에서 무화과는 어떤 나무냐 하면 나라나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무.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의 나라나무인데 이 무화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크게 기억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왔나? 하여튼 그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뭐 실제로 다니시다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이나 뭐 낮잠 자는 거 봤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너는 율법 아래 있었다. 내가 그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가 시장하신데 무화과에서 뭔가 먹으러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뭐 21장을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그때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고 이제 가을이 되기 전에 한 여름쯤 됐나 봐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고 조금 있어야 이제 그 무화과가 열리는데 괜히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그 나무가 이제 말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무화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부끄러움 자체가 사람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가리려고 했느냐 이렇게 할 때 내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글이나 이제 뭐 파일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악과라는 것 자체는 내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선하고 악하다라는 기준을 가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 것들은 제쳐두더라도 내가 만들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내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조성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존재 목적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물건을 그 존재 상태의 어떠함을 보고 네가 선하구나 악하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의도한 바가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내 의도와 다를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지금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만들지도 않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데 더 한 걸음 나가면 인생 자신도 지가 조성한 게 아니라 자기가 조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내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선택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조성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지금 자기가 태어나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다 뭐 큰 갑부의 아들이나 뭐 미국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또 운명을 자기가 선택하지 누가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자기가 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자신이 자기가 만들지 않은 세상의 어떤 물건들이나 특히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늘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다. 그 상태로 보니까 사람이 뭔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불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것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그 논쟁을 막아버리잖아요.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하면서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이미 불온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이나 성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육신을 부끄럽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온전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 자체가 또 한편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그 생각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낳는데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천주교에 가거나 뭐 신천지를 가거나 어디를 가서 하는 행동들이 다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거단 말이죠. 근데 그 행동의 색깔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종교마다 색깔만 바꾸고 있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 이상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신앙심을 가지는 모든 내용들은 다 뭐냐 하면 그 인간 이상의 존재에게 내가 벌받지 않는 존재, 다시 이야기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what to do의 문제를 계속 고민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하려면 내 행동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전이에요, 경전. 그래서 율법 시대 때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뭐 여타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가 뭐 이렇게 경전을 정해놓고 막 그걸 지키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사람들은 신약에 있는 내용을 지키는 것은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벗지 못하는 큰 이게 좀 눈꺼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들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자기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 세대에 육신으로서 다음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내가 행동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가 지키려고 하는 가이드의 성격이나 그 가이드의 책 제목이 뭐 모세의 율법이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뭐 몰몬경이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문자로 된 그리고 사람들이 전해오는 그 내용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섬기는 인간 이상의 존재에게 의로워지고 그래서 그 존재로부터 내가 육신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율법이에요.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도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 이걸로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다시 이야기해서 이게 내가 취하고 있는 이 방법 자체가 틀렸구나 라고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에서도 그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무화과 잎으로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자기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도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했어. 100개 중에 99개를 잘했는데 1개 못했어. 그럼 아무것도 못한 거다 이거죠. 1개역이나 100개역이나 어차피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신앙은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신앙 그 카테고리인데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노력한다. 이게 노력이라는 말 자체가 참 좋은 단어인데도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딱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은 수능 잘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중개사 시험을 쳤으니까 다시 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사는 존재가 됐다.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미 자신은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율법이 안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친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건 뭡니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직 선악과 문제를 해결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 지금. 그건 다시 이야기해서 아주 경건한 것 같지만 내가 아직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에게 주신 이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있다. 부정하게 보고 있다. 그건 육신을 부정하게 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육신을 보는 관점과 나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난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오면서도 뭐 말씀 나눴는데 그 신학의 영향이 사실 좀 큽니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해서 이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공부 자체가 이미 행위지 않습니까? 그 행위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니까 거기서는 다 행위만 나오는 거예요. 먹은 것이 그거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이 부정한 육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주의인 거죠. 구약시대 때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가서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업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율법주의라는 신앙이 옛날 신앙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 이제 신약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언뜻 보면 율법주의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율법주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신앙인데 영지주의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동을 포기하는 육신은 어차피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내린 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완전 극과 극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어디서 갔느냐? 육신이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지금이라도 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한 사람이 율법주의고 영지주의는 됐다 막 그냥 버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에 뭘 묻었는데 이것이 옷을 빠는 사람이나 옷을 버리는 사람이나 옷에 뭐 묻어서 옷이 지금 이 상태로 못 입는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영지주의가 옛날 신앙이냐? 오늘날 신앙입니다. 왜 오늘날 신앙이냐?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육신 자체가 부정하게 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느냐 하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아질 수 있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 말 자체에는 우리 육신은 안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나 내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르지.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율법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 모든 게 다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몽땅 짬뽕인 거죠. 그런데 그냥 교회라는 건물과 제도와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육신이 잘못되는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그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러면 이 신앙 자체는 영지주의이기도 하고 율법주의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육신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개념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포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는 같은 개념이다. 어디서 같으냐? 뿌리가 같다. 육신이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과는 이제 다른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육신을 바라보면 육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육신에 대해서 선악간에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있어요. 뱀이 와서 살살 꼬신 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고 또 먹으면 될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유혹이 됐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걸 먹었더니 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자기 혼자 막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육신을 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바벨탑을 쌓을 때 흙을 짓이겼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구웠다. 그래서 쌓았다.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을 단련하는 거예요. 인간을 부정하게 보니까 이렇게 그걸 자꾸 단련하는 거죠. 흙 자체로만 쌓아서 만약에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거 왜 굽겠어요? 흙만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겠죠. 그런데 흙으로 안 된다.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굽든지 여기다 뭐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강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그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했다. 이렇게 말을 다르게 했다는 것 자체는 갑자기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같은 걸 가르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물건인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보는 관점이.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세례잖아요.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머리에 물만 뿌려도 세례냐, 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우시려고 하는데, 의로우시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냐에 대한 말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행동을 하려고 하고 뭐 그래서 저기 또 하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육신은 구원받는 대상이 아닌갑다. 또 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말씀도 지키려고 노력하면 율법주의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육신을 부끄럽게 보고 있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은 상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만족하면 노력하지 않거든요. 만족하면. 내가 내 육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노력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죠. 애들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잘 충실히 행하고 있는 애들은 되게 자기 자신이 여유롭고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뭔가 아버지의 의에 맞지 않다 자기 자신이 그 생각하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 자꾸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이 이런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관점이 이제 극명한 문제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극적인 반전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안 왔으면 세상에 심판이 없을 건데 내가 왔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냈느냐?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순간 다 심판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육신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들통나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인데 우리는 육신을 정작 부정하게 여긴다.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럼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보라고 했으니 성경 봐야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 육신을 가진 모든 인생들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실 때 우리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 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육신과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오셨는데 사람은 육신은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걸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모습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육신 자체가, 삶 자체가 말씀인데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할 게 뭐 있습니까?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숨만 쉬어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음식을 먹든 화를 내도 그리고 화장실 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육신 자체가 말씀인데 그 뭘 한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다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우리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육신을 계속 부정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먼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하나님이 받는 그런 예수님이 받는 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졌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이 벌 받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육신이 십자가로 오셔가지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안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이 나왔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껍데기만 보고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어떤 그 모든 관점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오늘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또 제가 다음에 뭐 책으로 쓰든지 글로 쓸 때 굉장히 좀 확장을 시킬 내용인데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느냐 아니면 부추겼냐 아니면 선악과가 미끼였냐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별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처음부터 못 먹게 했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아담이 그 땅 먹을 줄 몰랐단 말이가? 이렇게 막 반문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26절인가 거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사람은 더맨입니다. 더맨. 사람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세우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이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정하시고 그것이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나타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낼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만드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신 그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가 자기 본성이 된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자기 본성과 생명이 된 그 존재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신으로 나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 사람에게 태초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직 천지창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육신으로 나서 하나님께서 육신도 만드셨는데 그 육신으로 나서 자기가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정체성, 처음 창조하시고자 한 우리의 형상, The Man이라는 그 개념에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저걸 보고 저게 내 모습이구나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게 사람의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태초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창조도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육신 가진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육신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자기의 존재 정체성으로 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지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에게는 구속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으로 볼 때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자체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우리가 육신으로 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나오게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할 때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 세계가 시작되고 태초가 시작됨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쳤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방심한 틈에 아담이 범죄를 한 것이나 하나님이 함정을 파신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계획이고 그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자체가 섭리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창세기로 가지고 와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 선악을 먹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과정이 천지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굉장히 다 꼬이거든요. 첫머리부터.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1장과 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좀 달라요. 2장부터 나오는 것은 또다시 땅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비만 내리고, 거기, 풀만 가득하다. 이렇게 막 나오고, 다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책의 구조로 보면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개론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2장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만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창세기 1장으로 가져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6일간의 창조 과정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그리스도 형상으로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태초 이전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태초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 결국 천지창조
천지창조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이나 동일한 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동일한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함정으로 보게 돼요. 함정으로 보이고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시비 건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줄 몰랐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다. 다시 이야기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 것 자체가 천지창조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이지 그게 어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임시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계획이 없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럼 여기다가 뭐 양을 잡아야겠다.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 또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그 가죽을 만들려면 누군가가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희생이 됐다는 것 자체는 육신이 소비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보고 있는 관점이 소비재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그 가죽은 성경에는 그냥 가죽옷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양이라고 다들 이제 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양이 잡혔다, 양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양의 육신이 소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보는 관점 자체는 뭐냐 이렇게 하면 소비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이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육신에 대한 개념이 소비재다, 대속하는 것이다,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을 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육신을 부정하게 보고 그 하나님과 다르게 보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육신이 평안해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육신이 하나님과 관계의 바로메타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나 육신의 상황이. 그래서 물만 쏟아도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육신을 본질로 보고 육신이 평안해야 온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은 소비재로 만들었다.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늙어지면서 병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을 대책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성경에서 몇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건도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육신을 늙지도 않고 영을 살게 못 만드는 존재라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건 소비재고 어디에 소비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하는 그것에 우리 육신이 쓰인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보는 어떤 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육신을 소비하신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 이게 소비가 됐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못 쓰게 되느냐 아니냐, 이건 목숨의 문제란 말이에요. 목숨이 사라지면 못 쓰는 거잖아요, 사람은. 못 쓴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육신이 소비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과 동일한 육신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우리 육신도 그것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죽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소비재인데 무엇에 소비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와 성품을 표현하는데 육신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평안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꾸로라는 거지, 거꾸로.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대한 관점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운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육신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육신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표준을 딱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것에 소비돼야 된다. 소비돼야 된다 하니까 뭐 맨날 뭐 살을 이렇게 벗겨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그 순간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육신이 찔리니까 나왔던 그 물과 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신으로 자꾸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육신은 그냥 너무너무 그것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가 안 따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벽돌을 갖다 놓고 때는 잘 벗겨질지 모르겠어요. 피부까지 벗겨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목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육신이 연약하니까 자기가 그 연약한 중에도 그것을 소비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난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나 이렇게로 못 만들어서 만드신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육신을 보고 있는 그 관점을 회복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존재로서 회복이 됐다.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이 삶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너무너무 맞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너무 적합하다. 이걸 자기가 알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이게 사람이 인생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시겠다고 하고 그 목적 아래서 주신 내 육신이 그것에 너무 적합하고 내 육신이 그런 존재구나.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부심이 사실은 이제 종이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그 육신을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의미고 생명이 달라지지 않으면 같이 안 보이거든요. 늑대가 아무리 썩은 고기를 보고 안 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면 양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썩은 고기를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오늘부터 뭐 김홍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육신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본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 돼야 하나님과 동일하게 육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거듭나서 보니까 인생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라고 하면 모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생명이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표현하죠. 고양이를 배에 싣고 바다에 가져간다고 상어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어디 가도 다 고양이듯이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을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